동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에도 능히 해결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한순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수요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유영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닌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후회 없는 삶으로 기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 일꾼을 뽑는 총선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유정자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상생의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환경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중앙재단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당에 우리 모든 중앙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감사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바르고 온전한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실감과 단절감과 여러 가지 막힌 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거일이었는데 모두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뽑히기를 바랐는데 또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가 적임자라고 나를 뽑아야 된다고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노라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단 한 명만 되는 그런 일인데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제가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한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 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두 지식인들인데 자기 자신들은
그 행위의 의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선동하는, 그래서 쇼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또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질 줄 몰라요. 온유의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은,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제가 볼 때 모세의 그 지도력 자체는 온유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나 하면,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넘쳤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좀 되어서 내 목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들어주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분단의 그 아픔을 겪은 민족이고 또 유교의 오랜 질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 타협하는 방법,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온유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좀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입지전적인 어떤 인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위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표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름 석자 부르고 그렇게 그냥 매도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래서 좀 위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격을 갖춘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물들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행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때로는 있어요. 무료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행사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 관심, 준비하는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엊그제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절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부활을 살아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경험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본질, 부활의 특성이 내 삶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삶이 용기가 있어진다거나 담대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된다거나 이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지만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잠시뿐인 것인데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몸짱, 얼짱 이런 말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화장품 시장, 그 다음에 성형수술, 몸매를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곧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래 인류는 최초의 어떤 심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이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인간이 자꾸 상징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거기다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얼굴이 달라요. 내 얼굴은 70억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굴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 한번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을 한번 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얼굴을 치장합니까? 가족들 앞에서 곱게 정장을 하고 그렇게 하루 생활을 해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외출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특히 여자들 경우에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외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그럼 왜 집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외출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존재인 것이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단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로부터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얼굴, 비죄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비데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과거 분사 비데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비죄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을 향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여기서 한순영 이렇게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머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걸어가는 걸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합니까? 제일 먼저 떡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능력,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얼굴에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겉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겉모습 보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얼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짱이 되어서 자부심, 겉으로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 지도를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칠판에 그 그릴 수 있는, 제주도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주도는 저 밑에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제주도가 어디 정말 있는지 그걸 보려고 안 그렸는데, 칠판은 적어서 그려놓지를 않았다 그랬는데 그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다 목을 빼고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상실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사람의 특징은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산뜻하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일지라도 색깔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흰색의 경우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화이트 컬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누런 빛깔을 띠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색깔만 그런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외적으로 포장하고 갖고 와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 다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기호 식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몰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 애착을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이 되고, 어떤 사람이 담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낡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운동선수 그러면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요, 그 뛰어난 육체적 능력이 35세를 전후해가지고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 6세라고 한다면 한참 이제 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35세를 전후한 사람들이 노쇠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노장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장,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이 35, 6세에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은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은자를 보니까 숨길 은자, 가릴 은자, 즉 은퇴는 숨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비밀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이 은퇴, 은자라고 하는 겁니다. 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물러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피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은퇴예요. 물러나서 자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35, 6세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60이 되면 다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젊은 시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의 시점이 멀리 있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준비와 은퇴 준비, 이걸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인사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물어봐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몇 평짜리 집을 어떻게 했고요, 뭐 TV는 어떻게 샀고 냉장고는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결혼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봐요. 결혼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야기 가운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거고 몇 평집에서 어떻게 살 거, 결혼 준비 이야기하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젊은이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노후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육체의 노쇠, 또 연령이라고 하는 이 시간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육체의 쇠약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욕, 육체의 에너지가 떨어진 겁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육체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노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노욕에 걸렸다고 하면 돈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요. 돈과 명예, 여기서 떨어진 육체의 에너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노쇠라고 하는 것은 상실감을 보충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풍성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을 자꾸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사람은 부활 신앙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은 이 여인처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자꾸자꾸 커져가는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속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 삶의 양식, 누군가의 말솜씨, 누군가의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통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목표가 우리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속 사람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영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속 사람은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것에서 의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됩니까? 맛난 음식 먹는다고 됩니까? 좋은 옷 입는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성역이 있지 않으면, 성소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인생 다를 건 뭐 있냐?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즐겁고 기쁘고 친구들 만나서 여유롭게 자기 삶을 표현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속 사람의 생명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냥 내 생활 속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내드리지만 성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소에 있어야 몸가짐과 나의 태도, 내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성소에 없으면 절대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 사람의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보내드립니다만 선교 회장님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지회장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교회 직원들,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주는데 카톡들을 보면 그거를 보내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속회의 속회원들에게, 선교회의 선교회원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선교회장님들 가운데 4분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 보내드린 것을 안 열어본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지회장님들 가운데는 한 분이 아직까지 안 읽어봤습니다. 새벽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저녁 때 보내드렸는데 안 열어보신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나타내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속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속 사람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좀 더 우리가 사색하고 정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삶에 매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상이 너무 방만하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증거이며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경우에도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데, 그 부활의 증인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성경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체험해야 될 중요한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었던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교회별 필사회에
개인 필사제에 참여도 가능하니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셔서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교회 정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기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